보리수 아시죠? 약간 떡더름하면서도 또 달콤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 새콤한 맛이 나는 그 보리수 나무의 이름이 불교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 아세요? 불교에서 이 보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산스크리트어로 보드히라는 그 말이 어원입니다. 이 보드히라는 말, 이건 뭐냐면 깨달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드히. 우리가 보리 이러면 도를 깨달은 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도에서 이 보리스 나무가 이 크기가 30m까지 큰다고 그래요. 아주 큰 나무라고 그럽니다. 이 석가모니가 이 보리스 나무 아래에서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이 나무를 그래서 보리스 나무, 깨달음의 나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지금도 이 나무를 아주 신성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런 말을 이제 불교에서 하는데,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죠? 진리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리란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진리 자체에 대한 궁금증을 누구나 한 번은 다 가져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이해에 도달할 만한 삶의 여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석가모니도 귀족이고 왕족이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지위조차도 허무하게 느껴진 거죠. 그런데 배고픈 사람들은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돌을 닦는다고 거기서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이러면서 안 하죠.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누가 그런 철학적이고 심오하다고 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 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이러한 진리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제는 이 출가한 승려들이나 혹은 성직자들에게 고유하게 맡겨진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평범한 범인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빌라도가 관정에 서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한테 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네가 뭐 진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진리가 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저도 어려서 한 번쯤은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좀 개똥 철학자 같은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며 또 우리 인생들은 누구이고 왜 이렇게 살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질문을 한 것 같아도 답을 얻지는 못했죠. 무엇보다 그런 주제들이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소년이 고민해 보다가는 아예 초입에서부터 이 혼미한 이 심년의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생각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어린 저의 멘탈이 이상한 상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소위 인생길에서 방황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도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제가 무슨 승가에 입도를 해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정도로 수행을 하든가 아니면 깊은 어떤 인식에 도달했다든가 또는 열반의 세계에 도달할 정도로 득달하고 득도해서 그래서 진리의 경지에 도달한 것일까요? 아니었겠죠. 자,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헬라어로 이 알레테이아, 영어에서는 우리가 truth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라틴어로는 이 베리타스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사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말은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이 한자어로 우리가 길도자를 쓰죠. 도 이르면 길도자가 도의 용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도자는 진리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도 또는 이 진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노자도 도란 말을 쓰고 공자님도 도에 대해서 쓰고 이렇게 불교에서도 도라는 말을 다 써요. 그런데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 사용하는 이 진리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찾아 나서는 깨달음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도 보면 우리가 로고스 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헬라의 영지 사상, 그노시즘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거기서 그노시스, 이 지혜 단계, 여기에 이를 때에 인간은 그 육적인 상태를 초탈하고 이데아의 그 최고선의 단계에 도달한다고 상상을 했어요. 고대의 헬라인들은. 그게 바로 이데아 사상이에요. 이 로고스, 이 지혜 단계에 도달하면 그때로부터 이 육적인 여러 가지 이런 현상계를 벗어나서 예지계에 속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도 사실은 헬라 철학과 비교해 보면 이런저런 뭐 용어상의 개념상의 좀 차이들이 들어 있어도요. 결론은 이데아가 바로 그 해탈의 경지와 사실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영지사상이든 불교의 해탈이나 열반이란 것도 결국은 왜냐하면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 부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부처란 말을 우리가 붓다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타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깨달음의 스승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러면 이 사람은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리, 보드이 이것을 가진 사람을 바로 부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곧 깨달음에 이르러 득도하고 열반에 이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부처님이 다른 사람이 부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석가모니만 부처님이 아니라
많은 중생들이 있다가 어느 날 이 도의 깨달음에 이르면 그가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불교에서는 그래서 진리다 이럴 때 그걸 또 죄라는 말을 써요. 사성죄라는 죄를 씁니다. 그 사성죄라는 것들이 모두가 다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이제 시작된다, 이제 이런 얘기로부터 해서 이제 이 불교의 도를, 진리를 이제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고 설명하는데, 이때 이 죄라는 말을 진리라는 용어로 불교에서 쓸 때 이 죄가 재미있어요. 뭐냐면 말씀 은자 변에 부수가 임금 제자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은자와 임금 제자. 그 이때 제자는 무슨 제자냐면 황제할 때 그 제자 있죠. 그래서 이거 한자로 뜻풀이를 해보면 이 제자는 무슨 제자냐면 천자 제자예요. 천자. 하느님의 아들, 이런 의미예요. 제자가. 그리고 거기에 앞에 말씀은 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은 자와 임금 제자가 붙어서 이것을 바로 불교에서 진리로 말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원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은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천자죠. 하나님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불교에서 그런 의미의 한자를 진리라고 제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리가 뭡니까? 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좀 분명하게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깨달았다라는 하는 말에 이 영어로는 깨달았다, enlightened예요. 이 말은 뭐냐면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right잖아요.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불교에서 득도했다, 열반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렀다, enlightened 됐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그러므로 깨달음의 빛을 갖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인식했다, 깨달았다는 것을 빛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자, 불교나 헬라 철학이든 이건 다른 종교에서도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자, 이들이 말하는 깨달음의 빛은 결국 뭐냐? 사람의 이성의 빛이에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빛이다, 이 말인 거예요. 즉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이 아니고 인간 그 자신 안에 있는 빛의 근원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바깥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으로 몰입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잊어야만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라지경에까지 들어가잖아요.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그 빛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깨달음. 이걸 불교 용어로 도노라고 그래요. 돈오, 깨달음이다. 결국은 뭐냐면 불교가 이 철학이 굉장히 깊어요. 사실은 정말 철학이 심취 하는 사람들이면 불교 철학이 깊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불교가 막 동양 냄새가 나고 한자가 많이 쓰이고 산스크리트어나 중국의 여러 가지 한자들이 막 쓰이니까 어려운 것 같아도요, 불교에 심취하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불교가 깊어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또 종교적인 색채가 되게 강하잖아요, 불교는. 옷도 전부 다 승려복 입고 또 앞에 또 이렇게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있고 이러니까 그래 보이는데, 불교가 철학적으로 하면 아주 깊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가 철학이냐 종교냐 막 이렇게 따지기까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그걸 나누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요. 어차피 사람은 종교를 추구하게 돼 있고 종교를 추구하는 것 속에
철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둘을 나눌 수는 없어요. 굳이 그러니까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요는 뭐냐?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 인간의 종교성 자체가 뭘 추구하냐면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빛을 찾고 자기의 내적인 자질을 통해 가지고 진리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도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계시의 빛,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빛으로 비춘다라고 할 때 누가 그 빛을 비추세요? 성령이 비추시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를 마음 속에 비추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누가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속에 일루미네이션, 조명하신다 이게요. 우리가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일루미네이션을 조명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예? 비추신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계시의 빛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계시의 빛을 성령을 통해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증거 같은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성령이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은 진리 자신이어야만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잖아요. 성령은 진리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추면 그때서야 우리가 진리를 알아요. 그리고 그 진리는 내 깨달음, 내 지적인 능력, 내 추리, 내 지혜, 내 의지, 내 수행, 내 공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불교를 30년 동안 면벽을 해도 수미산에 내 죄업이 쌓였다. 성철이라고 하는 승려가 유명하잖아요. 한국 불교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런데 끝끝내 여러분 그렇게 돌을 닦아도 결론은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끝까지 자기 이성의 관자놀이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진리의 개념을 파헤치고 뚫고 들어가 올라가서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깨달아 아는 해안을 가진 것처럼 말해도 진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못 본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손바닥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쓰는 말이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냐 이거죠. 그 얘기는 결국 인간 자신들은요 아무리 깊은 사색을 하고 깊은 이런 논리 속에서 깊은 철학적 사변을 해도 인간이 자기의 사변의 이 관자놀이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손바닥 속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기독교는 이와 같이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이성의 빛, 이 본성의 빛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기독교 강요 처음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마음에 새겨놓으신 양심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양심의 법칙을 따라서 모든 사리 판단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리 판단을 할 때는 어디까지 판단을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단계까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칼빈이 바로 본성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본성의 빛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본성의 빛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생각할 수 있고 그분의 존재를 인식할 뿐 아니라 그래서 부정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성경은 또한 인간의 그런 철학적인 이성, 그런 깨달음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철학과 유대인들의 율법, 왜 공통점은 뭐냐? 행위죠. 그리고 철학은 인간의 자질을 강조하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오류는 자기들의 행위가 자기들의 인간의 선행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게 공통점이죠. 이게 철학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율법 의식의 오류였어요. 동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에 가잖아요. 이 아테네에 가잖아요. 아테네는 철학의 본고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 복음을 전해보니까 복음하고 철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뭔가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그게 뭐냐? 내 자신의 도덕적인 능력이나 지혜를 가지고 내가 그런 지혜를 탐구하고 찾아서 그래서 그 지혜 단계에 이르러서 구원받는 것이지 소위 이런 식의 논변들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이 복음하고 철학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 정신과는 안 맞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 자체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진리의 말씀이시고 영원한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자께서 옛날에는 중국에서는 그 황제의 아들 천자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진짜 천자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천자께서 도성인신하셨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배웠어요. 성육신하셨다는 말이 도성인신하셨다. 이 말은 도가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성육신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성육신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빛이 그들 가운데 왔으나 그들이 그 빛을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빛은 뭐냐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빛나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니까. 그래서 그가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개념에 바로 철학과 이런 성경의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진리라는 말을 사용해도 다 달라요.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어느 종교든 간에 다 저마다의 종교가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세속 철학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성이 진리의 개념을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속 철학에서 말하는, 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란 뭐냐면 인간 자신이 개념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개념으로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추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는 그거조차도 부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 놔놓고 그걸 진리라고 해놓고 그걸 대상화하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거죠. 예?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게죠. 그게. 하지만 성경은 진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계시, 역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이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될 때는 인간 자신이 그 진리의 개념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진리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는 두려워서 무서워 벌벌 떨고 어둠 속으로 피해 들어가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합당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경외라는 말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대한 합당하고 바른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금이 옛날에 말하면 그 말을 일반 백성이 들으면 그 어명이잖아요. 얼마나 지엄하신 말씀입니까? 하물며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또한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성경적인 이 진리의 개념,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의 진리의 개념. 이거는요, 단일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구성하는 개념은 당연히 아니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인간 이성에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개념은 뭐냐?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게 돼요?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누가 다른 사람이 증거해 주면 우리가 알게 됩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 진리에게서 난 진리의 아들 예수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진리 자신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독특한 진리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도 누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모든 진리라는 말은 성령이 통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곧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통달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때 그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모든 도를 통달한다고 할 때 그 도는 누구의 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서 나신 진리의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인격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지칭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실까요? 아니죠. 성부 하나님도 진리세요. 그러면 성령은 어떨까요? 성령도 진리세요. 그런데 이 진리는 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본질의 진리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면 이런 삼일체 같은 거 어려워서 다루기가 쉽지 않지만 성경이 삼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을 통해서 삼일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로 말미암아서 사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삼일체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가끔 가다 보면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삼일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예? 자연 만물, 여러분 이 사물의 본성도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파악하려면 그 작은 과학적 사실 하나조차도 파악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 불가한 거예요. 불가해한 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가해하시지만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또한 계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 계시의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의 개념이에요. 성경적 개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삼위일체를 자꾸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을 요즘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삼위일체론적으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나를 증언하시는 이가 계시니 나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것이 참이다. 계속 또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증언하시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신다. 그 성부 하나님이 증언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또한 그가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삼위일체를 자동적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뭔가 모호함이 있어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고백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예?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니테리언이라든지 이 양태론자들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삼위일체와 또 기독론에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이 뭐냐면 결국은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진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증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내 자신을 진리라고 증거하지 않아도 내가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실 리가 있다. 그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성령도 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자, 여러분 이렇게 13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도 진리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진리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여러분들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진리를 전하실 때는 성령 자신의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제2위이신 예수의 진리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악령과 성령을 이런 데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훈련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양조교회 성도님들, 복음의 판명한 이 개념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악령이 판단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영을 분별해라 그러잖아요. 그 분별해라 그랬을 때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분별하겠냐 이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속에 그 계시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령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가다 보면은 기독교인이라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같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뭔가 이상해요. 우리 조금 좀 세상 말로 뭔가 삐리리해 보인다. 이 뭐 짜가 같다 이런 느낌 딱 듭니다. 그런 사람 더 분명하게 판별을 하려면 이제 교리를 갖다 놓고 물어보면 돼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까지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시작이 있다. 열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시작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예수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예수가 생겨났다. 이렇게. 모든 세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창조할 때 예수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예수가 생겨났다. 그 영이 벌써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뭐냐? 기독교의 구원이 삼위일체로부터 나오고 그 삼위일체는 예수로 말미암아 빛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진리이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빛이 비치기 때문에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돼요.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기가 쉬운 거예요. 성도들이 전도사님 삼일체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줬어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증거하시고 예수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예수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게 되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를 통해서 또 알게 된다. 그래야만 삼위일체를 제대로 아는 거다. 그렇죠? 삼위일체를 철학책이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인간의 논리로 절대로 피타고라스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못 풀어요. 그거는. 어떻게 세 실체가 삼위신데 그런데 그 실체들 모두가 세 분이 아니고 한 본질이시냐. 그거는 인간으로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영원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 속에 비추일 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참 어렵고 깊은 성경을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그 요한복음이 깊은 거예요. 이런 삼위일체를 증거하니까. 성경의 이 진리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내적으로 증거하실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개념은요, 예수의 인격만 말하지 않고 예수의 사역도 같이 말해요. 예수의 인격이 중보자의 인격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십자가의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이 있어야 우리 죄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예?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그냥 어떤 깊은 철학적 깨달음이 이르렀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죽잖아요. 예? 돌을 아무리 닦아서 본인이 해탈했다고 열반에 이르렀다고 말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석가모니도 나와요. 보리스 앞에 앉아있던 사람도. 그를 따르던 모든 나한들도 다 나와서 심판받아요. 여러분 진짜 진리라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리의 개념을 말해도 그렇잖아요. 그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지금도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로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성부, 성자, 성령이 또한 경륜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두 다 증거하시고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